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십시다. 항상 감사하며 하늘 복을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시다. 항상 감사하며 하늘 복을 받으십시오. 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적 없이는 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이 세상에 부딪히는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 정말 이 미라클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삶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갈 바를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기적을 경험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10명의 문둥병자, 요새 한국말로 흰센병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한센병 죄송합니다. 치료할 수 없는, 지금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하고 2m 이상을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 밖에 살아야 됩니다. 상종을 안 하고 거의 내팽개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들이 여기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메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서 그들이 제사장한테 만지러 가다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그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치유받았다. 그래야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사인 받으러 가는 도중에 다 깨끗이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역이 어디냐 하면 지금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것은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이때 당시에 개처럼 여겼고 밥도 같이 안 먹던, 그것을 사이로 함께 하지 않고 늘 돌아다녔던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왜냐하면 혼혈 족속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 기적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둥병자는 가다가 우리 치료받았잖아. 나았네. 살이 돋았어. 다른 사람들은 다 아마 친구들 보여줘야지, 가족들 보여줘야지, 너무 신나서 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이 사람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번역 요새 하는 것은 사례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어떤 거 있는 보니까 감사로 있대요.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했다 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 특별히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어떤 감사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감사. 다른 사람은 육체적인 치료밖에 못 받았어요. 이 한 사람은 돌아와서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육체의 질병은요,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치료하실 수 있고, 정말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 이 9사람은 그저 그거 치료받고, 몸 치료받고, 아, 이제는 끝났네, 우리는 다 됐어, 그리고 돌아간 것입니다. 한 사람, 이방 사람만이 주님은 나의 주인이셔, 나의 구원자이셔, 그 치료함을 넘어서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감사하며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더 깊은 기적, 더 높은 기적의 삶으로 나왔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다. 그 도대체 자기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이 치유받은 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놀라운 감격, 놀라운 기적. 이분은 육체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이 구원자에게 찾아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명은 이분도 주님이 메스터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냥 한 사람 선생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도 메스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요? 10명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저 왔다 갔다, 작은 은혜, 조금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고 좀 고쳐주고, 그저 그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 그 구원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갈랐는가? 오늘 성경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사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내 삶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나를 고치셨어. 그분 내 영혼도 고치실 거야. 그분은 나의 왕이셔. 주의로 고백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 감사가 정말 없다면 9명의 문둥병자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이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래서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삶이에요. 감사의 뿌리가 깊어져야 됩니다. 이 감사한다는 말은 본래 성경에서 히브리 단어를 쓰면 remember라는, 성경에서 많이 쓰여진다는 것이 기억하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라. 근데 remember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에 감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너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건 평생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또 잊어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 아픔과 과거의 제약들과 옛날 습관들과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라. 상처, 아픔들 그런 것은 다 이제 제약된 삶은 청산해라. 잊어버려라. 이제는 너는 새로운 삶이 되었다. 근데 우리의 혼란은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 41장 51절 52절에 요셉이 아들 둘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를 낳고 하나님께서 내 아비의 집에 있었던 모든 일과 나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므낫세 뜻이. 둘째 아들을 짓고 에브라임을 낳고는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만일 요셉이 과거의 아비 집에서 받았던 서러움과 형들의 미움과 그 억울함과 그걸 풀겠다고 나섰다면 내가 힘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총리가 됐는데 절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 그것은 다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새롭게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2020년은 매우 중요한 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숫자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제는 기적이 없이는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13절 말씀에 10명이 소리 높여서 우리를 궁일히 여기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에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19절에 나타난 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구원의 기적까지 체험했었던 이 한 사람. 이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10명이 믿음의 근거에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믿음을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왜 믿음이 너희는 적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핀 꽃을 보아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적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사냐?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믿는다면서, 나를 믿는다면서 그 믿음을 좀 적용할 수는 없느냐?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나 잘 믿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집사님 하셔야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살아 역사하는 그 믿음을 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살아있는 그 말씀, 능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이 권세가 있고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믿음,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느니라.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요즘 거짓 믿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거짓 믿음이 너무 많아요. 다 구원받았다. 그럼 삶은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 한 분인도 안 돼요. 떠들고 두려워도 한답니다. 믿지는 않아요. 그게 나의 믿음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건 추에서 산다는 걸 행동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는 한 사람은 그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친구들도 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부모 가족한테 보여주고 하는 것도 내가 낳았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 우선순위, 그 프라이어티는 나의 치료하신 그분한테 가야 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 이제는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셔. 나의 왕이셔. 나는 이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 거야. 그분이 구원 주다고 하는 사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은 계산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냥 고쳐주셨어요. 다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감사하다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신 감사하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고.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죄인인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구나. 절망적인 사람이 주님 앞에 찾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안 왔습니까? 그것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항상이요.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되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그는 평생 자신을 경배할 자로 구원을 주시는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예수를 그저 지팡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기도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나가면 지팡이 집어던져버리고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내가 한 것처럼. 이 한 문둥병자는 정말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자를 고쳐주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평생 주만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왔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 9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9 어디 갔느냐? 이 갈름이 감사해요. 그들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이제는 감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그거 치료받고 갔는데 이방인이 내게 들어와서 감사를 합니다.
그 더 큰 기적을 체험하는, 더 큰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뿐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시면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믿음 없이 살아온 것을. 믿음이 진정한 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 감사가 뭐예요? 원망하고 짜증내고 비판하고. 여러분,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치유를 호소했던 그들, 주님이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기이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많은 분들이 갈등을 해요. 평생 싸우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자녀들하고도 싸우고. 왜 그럴까요? 내가 고쳐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어느 니더사이스 책에 불평과 감사라는 그런 아리 글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목사님들이 불평이 많대요. 가장 많은 불평이 뭔지 아세요? 나는 그렇게 목사가 수고를 많이 하는데 성도들이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진짜요. 목사들 불평이, 성도들이 나는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성도들은 알아주지 않고 늘 비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떡하나? 성도들도 불평이 많대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을 하는데 목사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불평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를 사용하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해서 하는 은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공로가 들어갔어요? 집에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당신은 뭐야?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당신은 뭐야? 너 애들은 뭐냐, 너희들은? 불평과 지적과 원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절대 못 고칩니다. 성경에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해요. 여보 감사해. 여보 감사해. 감사 안 하더라도 입으로 해보세요. 표현 해보세요, 여러분. 저도 해보려고요. 잘 못했습니다. 자꾸 여러분요, 그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요. 자녀들 보면 다 마땅한 게 있어요. 그런데 자꾸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감사해 보셨어요? 아내 때문에 정말 감사해 보셨어요? 남편 때문에 감사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만 가지 은혜를 받고 만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지 않은 게 뭐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까?
제가 학생들 전에 수련회 애들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수련회 데리고 가면요. 끝나고 나면 제가 다 이제 청소하면서 수거를 해요. 그러면 항상 보따리 하나씩 나와요. 옷, 수건, 볼펜, 팬티까지 속에서 다 한 보따리 갖다 놓고 주인 찾아가라. 아무도 안 찾아가요. 다 내 거 아니래요. 그런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감사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을 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언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가 먹을 게 항상 쌓여있고 저는 고기가 질려서 못 먹잖아요.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한두 가지 부족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제 감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해보세요, 여러분이요. 1년만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보, 정말 감사해요. 이번에 감사의 편지라도 하나 써보세요. 자녀들에게 한번 써보세요. 우리 집에 와셔서 너무 감사하다. 너로 말미암아 행복하다. 아이들이 감동할 거리요. 우리 아버지 이상해졌네. 처음엔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사실적으로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정말 감사가 그냥 이 9명 사람처럼 그들도 감사에 대한 마음이 다 있었죠. 우선순위가 잘못됐었던 거죠. 아마 우리도 다 그런 감사의 마음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표현돼야 되는 거고 감사도 표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종은 우리를 위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몸이 따라가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합니다. 정말 열 손가락 가만 놓고 봐도 너무 한 분 한 분이 귀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서 하나님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을까? 다 같은 자가 뭔데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서 목회하고 또 섬기며 사역할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하죠. 참 교회에 여러 가지 올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원했던 박형락도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보일러 하려고 언제부터 같이 오려고 그랬는데 그걸 이번 주에 끝났어요. 가스 보일러를 바꾸는 것. 또 하나님 복구로 기도해다 달라고 해서 기도원분 아니라 또 이번에 텍스 문제까지 해결이 다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죠. 기도한 것들, 구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헌신한 분들이. 여러분 찬양팀 정말 은혜스럽게 찬양하잖아요. 어젯밤 10시까지 연습, 7시에 와서. 제가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주일 예배드리기 위해서 음식으로 청소하는 분들, 다 나름대로 모아하는 분들 다 이렇게 모아져서 그 수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죠. 첫 번째는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표현하십시오. 수고하셨다고. 장로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집사님 너무, 권사님. 연세 드셔서 그 밥을 토닥게 해두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섬기고 나름대로 각자 있는 곳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근데 너무 표현이 안 되잖아요. 저부터 표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 이게 시작돼요. 2020년은 저는 그렇게 선언했어요. 이제 교회 성도는 감사가 시작되는 교회다. 감사로 시작돼서 감사로 끝나자. 감사하게 되면요, 욕심이 없어져요. 부족한 게 없는데, 주신 게 너무 많은데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세어보세요. 우리 찬송가 489장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8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채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뜻을 내가 알리라. 아멘.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백인에 선정이 되었어요. 눈 멀었습니다. 귀가 안 들립니다. 말을 못합니다. 삼중고를 겪고 있는 헬렌 켈러가 세계 백인 중에 들어갔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 제가 단톡방에 죄송합니다. 일찍 보내서 내가 잊어버릴까 봐서 그냥 보냈어요. 헬렌 켈러가 명언했던 말들 나중에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나는 없다. 나는 많은 것을 받았는데 한가하게 생각하고 있을 비참하고 불행한 생각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그 시간도 없다. 그거 세는 게 더 바쁘다. 믿어지십니까? 받은 복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어디서 왔는지.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왕이 앉아서도 자기 어려웠던 목동의 시절을 늘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그 삶이 넘쳤던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시작될 때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했을 때 구원을 받아서 구원은 뭐예요? 미래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가 내일의 문을 열 것이고 그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의 입술을 감사로 주장하게 해달라고,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